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도 성자 성령 삼위이 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1번을 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을 찬양한 후에 고영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거니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정케 하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옵고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업자와 사업자 폐업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고통받고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이 고통의 장막이 걷어지게 하시옵고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순복음 등불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에는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들을 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순복음 등불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옵고 주님,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에서의 선교가 다시금 재개되어 불모지 가운데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들이 싹을 틔워 무성히 자라나 귀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으로 능력에 말씀하실 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7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한우순 집사님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새 가족과 등불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입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4일 임명장 수여식 및 시상식과 새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새 직분자 집사는 김유나, 권찰로는 박영애, 홍일란, 김연옥, 이채빈, 김다혜입니다. 김인기, 박준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열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예배 좌석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방송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와 기도 목표 구호제창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2021년 중심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뒷면에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 127문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너무 미약하여서 잠시라도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으며 또한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체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영적 투쟁에 패배하지 않고 치유의 안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강력하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128문 결론부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의 의미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왕이 되셔서 만물을 지배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주실 줄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29문 아멘이라는 낱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멘이란 이것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며 내가 기도한 것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를 치려면 다 치세요.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찬양할 때도 기왕 치는 거 소리 안 나는 박수 치지 마시고 소리 좀 짝짝 소리 나게 좀 치세요. 참 소리도 안 나게 박수 치는 기술을 가지고 있대 보니까. 하시고 소리 나는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1월달 구정 전까지 작정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아픈 사람도 많이 있고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이 올해는 기도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못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벽에 틈나게 나와주시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 저녁에 9시에 기도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시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각자 집에서 시간을 꼭 정하시고 기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2021년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그리고 이 코로나를 꼭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케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각오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일서부터 2월 11일까지 10일까지인가요? 10일까지 구정 연휴 시작되기 전날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게 2021년도는 이게 기도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하나님, 이 시간만에 말씀을 쫓아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신적으로 피폐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책장에 안 넘어갈 때 이게 뭐 침을 바를 수가 없네. 이게. 방법을 찾아내야죠. 손이 말라서 뭘 넘기질 못하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일으켜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의 연휴, 그 연말 또 연초해서 이제 창세기가 쭉 이어져 내려오다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그동안에 또 요셉의 이야기를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네요. 35장부터 쭉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요셉을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요셉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늘날 주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 때에 결코 뭐 훌륭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본받을 만한 그런 것도 사실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결국 요즘 말로 말하면 성공을 했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큰 성공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요셉이 그렇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요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마침내 형통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그의 일생에 있어서 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가 형들의 미움을 사고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게 되고 또 미디안 상에게 팔리기도 하고 또 바로의 집에 가서 어떻게 종으로서 살고 감옥으로 가고
또 꿈을 해몽해서 기회를 얻는가 싶었더니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아주 암울한 그런 시절을 보내는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희망이라고 하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요셉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가 꾼 꿈을 해몽케 하십니다. 그때에 그 요셉이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요셉이 바로에게 말을 하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최상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며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총리대수로서 살면서 자녀를 낳을 때에 문헤세라고 하는 이름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면서 그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가 그동안 겪었던 고난을 그리고 그리워하며 그리고 애타게 그 사모하는 부모에 대한 그 그리움과 또 고향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고백으로서 므낫세라고 하는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셔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면서 이 땅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애굽이 총리에서 성공을 하면서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때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날 때에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보는 그런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은 요셉이나 또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나 동일합니다. 많은 아픔을 줬던 그런 대상을 만날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들을 쉽게 삭힐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가 삭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형제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럼 그 만남이 결코 좋은 만남이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우리는 누그러뜨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성품이 변화되는 모습을 쭉 봐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에게도 그의 응어리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인격이 갑자기 아주 고매해져서 원수도 금방 용서하고 미웠던 사람을 금방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고 상대되는 사람들을 함께 만지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성품의 소유자로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루두루 만지시고 결국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죠. 형들을 만날 때. 그래서 요셉이 두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로서는 이 형들이 지금 이 아버지의 처가 여럿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배가 다른 형제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이러한 갈등 가운데 결국 요셉이 미움을 받고 팔려가게 된 그 근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아직까지도 그러한 갈등 가운데 있는가? 서로 형제들 간에 어떤 알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이 알고 싶어서 시험을 합니다. 44장 9절에 보면 당신들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43장 33절부터 시작하는군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시험을 할 때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나이의 순서대로 앉힙니다. 그 형제들은 요셉을 지금 알지 못하잖아요. 요셉인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알기에 이렇게 형제들 나이의 순서에 따라서 앉히는가라고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 형제들이 어떤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라고 하고 있어요. 베냐민이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그 형들보다도 5배를 준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나이의 순서대로 앉히고 나의 순서대로 앉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슨 보상을 할 때도 어떻게 그 순서에 맞게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가장 먼저인 장자에게부터 가장 귀하고 또 많은 것을 분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이의 순서로 앉혀놓고 베냐민에게 형제들보다 5배나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 형들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들이 베냐민에게 5배나 가고 그 형들보다도 더 극진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개의치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한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만지셨구나. 그리고 서로의 완력이 갈등이 사라지도록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이 안도의 힘을 띠죠.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그 사람의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그 본심이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위기에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이 그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험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것은 바로 베냐민에게 먹을 것을 싸주고 모든 것을 싸주나 베냐민에게 그 점치는 잔을 숨겨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들이 그 형제들을 쫓아가죠. 44장 9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서 내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점치는 잔을 훔쳐갈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누구든지 발견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고 우리 형제들 모두가 다 연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거 없다. 그럴 거 없고 발견되는 자 그 자만이 종이 될 것이고 그에게만 죄를 묻겠다. 너희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 속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베냐민은 지금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라헬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서 베냐민에게서 이제 그 잔이 발견될 터인데 그 베냐민에게서 잔이 발견되어지면 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이 총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자기들은 무사히 빠져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말대로 연대 책임을 지고 함께 그 값을 치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잔이 베냐민 자리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뜻밖에도 이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지금도 그 형제들이 어떻게 베냐민을 팔아 넘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를 팔아 넘기기만 한다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베냐민이라서 그 잔이 발견되었으니까 아버지의 가설에서 충분하게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변했어요. 베냐민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그들 모두가 다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그리고 성으로 갔다. 애굽으로 다 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죽고 살면 같이 살자. 이런 의미로 함께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45장 26절에 보면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니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함으로 어리둥절하더니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형제들이 극진한 대우를 받고 아버지한테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냥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서 아주 성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어리둥절했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45장 28절에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죽었던 자식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복받치겠어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어떻게 애굽으로 가겠다 내려갔다고 얘기한 거죠. 또 그 요셉이 부모를 모시고 형제들이 다 내려오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곱이 모든 것을 이제 떨쳐버리고 당장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뒤부터가 문제가 된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1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리를 이끌고 떠나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그만 감동하여서 이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소식에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자 라고 말을 해놨는데 선언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지난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바로 이스라엘 야곱에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인가. 지금 야곱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엘세바로 간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냥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삶이 이렇고 이러한 일이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야곱의 고민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애굽에 관해서 아주 진저를 치고 계시는데 내가 그만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소리에
아무 생각 없이 덜컥 애굽으로 다 내려가자고 말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브엘세바로 간 거예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영적인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간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축복을 이어받아 내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절대로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 브엘세바에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은 그곳에 가서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축복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모든 일들이 수포로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고민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그 브엘세바에 가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다는 말이 되지요. 이러한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야곱의 심중을 헤아리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애굽은 기근이 없는 나라예요. 애굽은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오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여전히 풍족한 것은 애굽이에요. 강대한 나라기도 하지만 풍성함이 넘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어떻게? 이 애굽은 선망의 대상이야. 그래서 가나안에 기근만 있으면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장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라고 하면서 롯이 그 물이 넉넉한 곳을 찾는데 무엇에 비교하냐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고 하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되는 그 땅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꿈의 나라입니다. 저곳에 가면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얼음이 있으면 어떻게? 애굽을 바라보는 겁니다. 26장에도 역시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으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이삭이 그랄로 갑니다.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가기 위한 길목이죠.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면서 그곳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볼 때는 그곳이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을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이 애굽 땅을 거부하면서 그곳에 안 갈 수 있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지금 눈앞에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손대지 말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을 여러분들 쇼핑센터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장난감 파는데 지나가면은 발은 앞으로 가지만 고개는 저기 가 있어. 장난감 쳐다보려고. 안 오잖아요. 헛절질하고. 어떤 애들은 발랑 뒤로 들어놔가지고 네 발 다 들고 흔들고 있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거류를 하면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가나안 땅이 황무지와 같은 애굽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곳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식을 쫓아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면 그게 성공하는 길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계산해 나가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늘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무슨 일을 시키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뭔 믿음이 부족해?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이 적혀 있으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 기록되어진 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교회 와서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고백하여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현실과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렇게 되어질 것을 믿는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의 현실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지금 애굽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가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게 복을 주고 내게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실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사야서 19장 1절에 보면 애굽을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라고 하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계신데 그 애굽이 어디냐? 저쪽 중동에는 애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만 애굽은 바로 세상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 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골고다 언덕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것은 뭐냐니까 소돔과 고모라래. 그러면 뭐란 얘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굽에 내려가면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그 심정을 헤아리시고 그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절이 나게 싫어하는 그곳에 내려가라고, 아니 그곳에 내려가겠다고 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신비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나가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시작점이 어디냐면 하늘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냥 얼떨결에 내가 애굽으로 가겠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이제 이스라엘 식솔들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민족이 군대가 되어서 그곳에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의 이전에 있는 그 아브라함께 줬던 축복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복의 근원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삶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실 때에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까? 그 애굽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은 바로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군대의 장관으로서 승리를 이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마침에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오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더라 라고 하면서 그 애굽 땅에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며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믿음의 군대들이 세워지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가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그 내용을 계시록 19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면 그 눈은 붉은 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핏불을 옷을 입고 있는 그분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뒤에는 바로 수많은 흰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백마를 타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더라. 바로 누구를? 피 묻은 옷을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군장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군사들이 있음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무슨 하늘에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이죠. 그것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이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바로 그분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군대 장관이 되시고 우리는 세마포를 입은 자로서 백마를 타고 군대가 되어져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자인 것이죠. 그러한 사건들이 어디에서? 바로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에게서 또 바울에게서 수없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를 올가매려고 감옥을 가두었으나 감옥이 스스로 문을 열어제치고 천사들이 와서 땅이 진동하게 하고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 증거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